오늘은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이라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다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3년이 됐는데도 또 변이가 나타나고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그 재림의 징조가 이제 나타날지 모르고,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사실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2023년 한 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론적으로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제자의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금년 안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제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기를 원해도,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 어려움.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2절을 보면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 이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우린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를,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 자,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은혜이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인간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울의 그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을 품었어요. 그럴 때 그 관계에서 성공할 때, 자신의 그 현재 왕과의 관계가 성공할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 관계를 품어야 돼요. 결국 다윗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400용사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군대가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관계의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종업원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도 사람을 품는 사람이 돼요.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람을 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맏아들, 양아들로 세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기적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도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나 사업체나 어떤 영역에서도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두어졌을 때 초대교인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옥문을 다 열어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누가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는데 내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당장은 감옥과 같이 내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천만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왔지만은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그 당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수가 3천이었는데 지금 4장에 오니까 5천이 됐어요. 가면 갈수록 이 3천, 4천, 5천 늘어나는 역사.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됐는데도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더 클수록 성장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금년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년도에 우리 서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만 제대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재정적인 면에서나 가정적인 면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크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영적으로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분명히 어려움은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로 보면 어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도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위협이 찾아오고 사탄이 그래,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위협함을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감하옵시고. 자, 따라 하감하옵시고. 이 하감하다는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 찾아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 재정의 문제까지도 다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잘, 하나님 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보기만 해도 그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하감하옵시고, 그 뜻이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끝나는 거야.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려울수록 담대하게, 자, 어려울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어려울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믿음은 행하는 것이요. 그 29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우리 아까 믿음은 지난주에 말하는 것이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믿음의 3단계. 자, 믿음은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늘 믿음으로 말합니다. 절대 현상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이나 그 어떤 것에도 좌우받지 않았어요. 더 본질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 본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한 번 더 선포해,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서울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클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할 때 모든 것을 돌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늘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었어요. 하나님,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번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33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평생 제 주의 종으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은 지금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을 펴심으로 어떤 일을,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는 다릅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믿어지는 사인이 나타나는. 또 31절 32절 시작. 빌리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정말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온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큰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속사람이, 자,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도들은요,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 8절. 자,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럽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정. 그 당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데서요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저는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자,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이 오늘 기도는요 매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물불 끓고 기피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그전에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참 신기하죠. 군대 가면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도 오고, 목사님 군대 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고. 정말 저도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어르신들 다 있는데 요즘은 1년 6개월이래요. 근데 저희 때는 2년 6개월이었다. 2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의 기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등병 때, 일병 때 그 어려움은요, 이등병, 일병 때 진짜 막 저희 때는 매일 얻어맞았어, 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해. 근데 병장이 딱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이제는 맞지 않고 때릴 수 있으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등병 때 막 이렇게 막 보초서고 뭐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내공이 딱 쌓이니까 뭐 웬만한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25년 전에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한 12년을 있었는데 그때 강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기에는 웃고 계시지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그때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 25년 동안 기도하고 매달리고 영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이 어느 시간부터 능력으로 강건해서 이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를 한 명 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나온다 그러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막 한 사람 때문에 막 애타고 막. 지금은 전도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능력으로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일본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를 비교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일본의 기독교는 왕실을 통해서 들어와서 일본은 너무나 근대화가 빨리 돼서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더 깊이 뿌리내리지를 못했대요. 물론 깊이 있는 신학자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은 똑같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은 거야. 신사참배를 해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신사참배는 거기서 맞서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 피가 흘려지고 6.25 때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종전이 된 게 아니죠. 휴전이 됐으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다 군대로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뭐 2년 6개월 막 훈련 받고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주의 종들이 나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돼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흥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지금 당장 금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꼭 믿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클수록 내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금년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